오늘 읽은 말씀에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다.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 혹은 무슨 참모총장 이쯤 되는 사람이에요. 또 나아만은 왕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었다.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다. 즉 이 이야기는 왕의 신임 또는 총애를 받아서 많은 권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나아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나아만은 이 아람 나라가 위기 시에 나라를 구원한 구국공신이었습니다. 또 이 나아만 장군은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들 아합이라고 북이스라엘 나라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아실 거예요. 훗날 이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전투를 하다가 그만 갑옷 솔기, 그러니까 그 갑옷 틈과 틈 사이에 화살을 맞아서 죽거든요. 근데 그 화살을 쏜 주인공이 나아만이다. 이런 설도 있을 만큼 이 나아만은 참으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신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문둥병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나아만 장군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치명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붙들려온 한 계집 여종 하나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용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에는 있어요. 그분이 엘리사예요. 하는 이런 소식을 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전해주고 또 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은 이 나아만 장군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참으로 복음이죠. 문둥병, 치명적인 병인데 나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나아만은 이제 그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엄청난 선물 꾸러미를 장만해가지고 말들을 타고 그 다음에 병거를 타고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앞까지 옵니다. 완전히 대문 앞까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집 문에 딱 섰는데 근데 이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이 대단한 군대 장관을 감히 마중할 생각도 않고 달랑 종 한 사람 내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고 가래요. 이런 말만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나아만 장군이었다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11절과 12절의 말씀도 아울러 보십시오. 나아만은 아주 분노합니다. 나아만은 이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기를 반갑게 맞이하고 환영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자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이렇게 좀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또는 안수를 한다든지 안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병을 치료할 것을 기대했는데 자기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종만 하나 내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분노하죠.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화가 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의 종들의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아유 장군님 그까짓 거 7번 목욕하는 거 어려운 일이라고 못하십니까?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이라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고집 부리지 마시고 씻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 종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이 나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나만 장군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했던 그의 생각, 또 태도, 방식, 또 그가 가졌던 잘못,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오해,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나만 장군은요, 첫 번째 그가 가졌던 잘못된 생각은 뭐냐?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혹은 호의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어내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나만 장군은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병을 고치러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병을 고치러 오면서 뭘 갖고 오냐?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와요. 또 뿐만 아니라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계산을 좀 했네. 이게 오늘날 돈으로 한 얼마쯤 될까? 그랬더니 뭐 오늘날 돈으로 한 7만 달러로 한 7만 달러 분량의 물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병 고치러 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이 교회 사무실에 삐리리 전화가 왔어요. 내가요 로뎀교회에 사신자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갈게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오면서 오바마의 친서, 오바마의 뭐라 그랬냐면 로뎀교회에 들어가면 좀 이분을 잘 좀 대우해 주십시오. 뭐 친서를 써가지고. 그리고 또 뭐 한 10만 불 작정 헌금, 10만 불 작정 헌금, 그것도 증서로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서. 그리고 올 때는 교회에 뭐 벤지에다가 수행원 좀 데리고 자 이렇게 해서 왔어요. 저 뒤에 계신 우리 안내 보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을 어디를 매실까요? 그렇잖아요.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나아만은 병을 고치러 오면서 뭐 7만 불 상당의 물품과 왕의 친서 그냥 뻑적지근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면서 병을 고치러 오고 있어요. 병신이에요. 진짜 나 병신이잖아, 진짜. 왜 병을 고치러 나오는 사람이 이런 뭐 과시가 뭘 필요하단 말입니까? 나만은 이런 방법으로 오면 뭐 엘리사가 껍벅 죽거나 뭐 감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웃기는 얘기죠. 근데요, 이런 웃기는 얘기가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성도들은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니 하나님이 아마 날 잘 봐주실 거야. 그리고 나를 천당에 보내주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교회 안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열심히 충성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잘 봐주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8장 18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얘기인데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이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 받은 사람들이 막 그냥 성령에 충만해져가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이 시몬도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서 돈을 주는 거야.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나도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면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돈을 주면 다 될 줄로 알았나 봐. 돈을 주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호의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 또는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호의를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계시지 않은지요. 이 사도행전 8장 18절 20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은 이 시므온에게 꾸짖습니다.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네가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 시몬의 생각이 바르지 못했다고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인간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공로, 내 방법, 이런 걸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야지만 내가 구원 얻는다, 나만과 비슷한 방법으로 자기를 과시해야만 구원받는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 생활을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겪는 갈등이 무엇입니까? 아니, 교회를 나오면서 새 사람 됐음에도 불구하고 속 사람은 하나도 변화되질 않아.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세상에서 교수 생활하던 분은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할 때도 가만 보니까 학교 운영하듯이 해. 또 장사를 하던 분은 교회에 와서 하는 게 또 딱 지 장사하는 스타일.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 정치하던 스타일. 이런 식으로 교회 문제를 경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과연 그런 데인가요? 교회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인간적인 방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려고 하는 이런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만일에 이렇게 계속된다면 우리는 나만의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나만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내 오해가 되는 거예요. 나만의 실수가 내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두 번째 실수는 뭡니까? 나만은 문제 해결 안 받는 것보다는 자기가 인정받는 문제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엘리사를 왜 찾아옵니까? 병 고치러 왔어요. 자기 인정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창한 행렬이 왜 필요합니까? 왕의 친서가 왜 필요합니까? 그게 있으면 좀 자기를 알아줄 것 같으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엘리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막 벗었는데 신발을 그냥 벗어놓고서 뛰어나와서 자기를 탁 맞아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병 고침 받는 것보다 엘리야가 어떻게 환영해 주나, 자기를 인정해 주나, 여기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중요한 목적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가 나를 인정하나, 목사가 나를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나,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과연 구약시대만의 인물일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나아만은요, 나만의 문제일지 몰라요. 인정받기를 원하면 교회 오지 말고 사회의 어떤 클럽에 가세요. 그래서 로타리 클럽, 라이언스 클럽 가서 도네이션 팍팍 하고서 그렇게 하세요. 교회는 우리가 인정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교회는 교인들이 너무 차가워. 그리고 목사가 목이 너무 뻣뻣해. 그리고 목사가 너무 교만한 것 같아. 나한테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 교회 나간 지 몇 주가 지났는데도 신방 한 번을 안 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 나온 성도로서 불평을 한다면 정당한 불평 맞아요. 이런 불평 해야죠. 그런데 혹시 이런 불평에 마음이 든다면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혹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동기가 앞선 것은 아닌지, 내가 혹시 인정받지 못해서 기분 나쁜 것은 아닌지. 우리는요, 이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왜 교회를 나가지? 하는 그 동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민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민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자주 교회를 잘 옮겨 다녀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뭡니까? 주복음 전하리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옮겨 다녀. 이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 교회를 전전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에 굶주려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서 전전한다면 그건 문제예요. 또는 어딘가가 집사를 잘 준대더라, 장로가 빨리 될 수 있다더라, 권사직을 빨리 얻을 수 있다더라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옮기려고 한다면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 직분을 빨리 주는 교회 있잖아요. 그거 좋은 교회 아니에요. 자격도 되지 않는데 빨리 어떤 직분을 준다? 그거 뭔가 그 은큼한 속이 있어서 그래요. 뭔가 그 직분을 감투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리고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착취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아만이 정말 엘리사에게 나와서 들어야 할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예컨대 엘리사가 나가서 이 존귀하신 장로님이 어떻게 감히 이곳까지 행차하시었습니까? 이 누추한 곳을 찾아주시어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나아만이 들어야 할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나아만이 들어야 될 소리는 뭐냐? 당신은 문둥병 고치려면 내가 이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고칠 수가 있어.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아만에게 필요한 소리예요. 나아만이 들어야 할 소리는 자기를 칭찬해 주는 소리, 아첨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의 아픈 곳, 자기의 상처, 자기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나아만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알아주는데 신경을 써서는 안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나만의 문제는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별것도 아닌 문제, 자기가 인정받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거예요. 이게 나만의 문제예요. 우리는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 나는 예수 믿고 이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인간성이 얼마나 변했는가, 이거를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거는 교회 나오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또 나아만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나아만은 엘리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메시지보다는 엘리사라고 하는 메신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요즘식으로 쉽게 표현한다면 뭐냐, 어떤 성도가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보다 목사를 더 중요시한다, 이 말이에요. 이 나아만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기를 치료해 줄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나와서 영접해 줄 줄로 알았어요. 근데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러나 엘리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자기 자신이 나아만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아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막 구원받는다, 변화가 일어난다. 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만일에 제가 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저 심각한 병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명은 그냥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엘리사가 바깥으로 나갔다, 그리고 나아만을 만났다, 그러면 아마도 나아만은 엘리사를 붙들고 늘어졌는지 몰라, 고쳐줄 때까지. 근데 이런 걸 짐작을 딱 한 엘리사는 본인이 직접 나가지 않고 자기 종을 내보내서 가서 7번 목욕하고 가세요 하고 딱 증거한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10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게 될 거다. 자, 나아만 장군은 이 말씀을 딱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에 즉각 반응을 해야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서도 말씀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 관심이 없고, 아니 어떻게 엘리사가 이럴 수가 있어?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 그저 메시지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이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오십니까? 교회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와야 합니다. 목사에 대해서 실망하죠? 근데 이 목사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는 대개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목사가 사고 쳤어요. 어떤 실수하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대개 또 목사에게 실망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목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이 목사를 잘못 오해를 했어요. 목사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잘못 알아서 오해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한번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되면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 목사가 꼴배기가 싫어요. 그리고 참 교회 다니기가 힘들어지죠. 근데 이 목사가 꼴보기가 싫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슴 아픈 것은 뭐냐?
목사가 꼴보기 싫다는 이유로 이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만일 거부하신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이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일 나아만이 이 엘리사가 꼴보기가 싫어 나오지도 않고 그냥 종을 통해서 달랑 말씀만 전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꼴보기가 싫어서 내가 저자가 하는 말은 내가 들을 수가 없어 순종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뻔하잖아. 문둥병 안 나요. 그냥 그 인간 그러다가 죽어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 많이 병들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진짜 가슴 아픈 사실이 하나 있다면 어떤 이 목사들이 불신된다,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 이런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목사들, 말씀 전하는 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들이 귀를 막는 거야. 이게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목사가 꼴보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목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지 마십시오. 귀를 막게 되면 손해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몫입니다. 메신저의 연약함 때문에 그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엇이든지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됨 때문에 그들의 메시지까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은 다 사람입니다. 다 연약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진리까지 버리게 된다면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아만을 치료한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사입니까? 아니에요. 나아만을 치료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진리, 이 두 가지가 나아만을 고친 거예요. 엘리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나를 맞으러 나오나 안 나오나, 나에게 정성껏 대해주나 안 대해주나, 거기에만 시선이 있고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 문제지.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지도자라도 그 지도자에게, 그 인간에게 어떤 우상적인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목사를 바라보면서 저분을 쓰셔서 저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물론 어떨 때는 저분이 아니라 저 작자를 쓰셔서, 어떨 때는 저 인간을 쓰셔서. 그런데 저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인간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기대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이러고서는 마음의 문을 콱 닫아버리면 안 돼. 손해 누가 보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또 나아만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나아만은 이 하나님이 하시고야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만 민감하고 하나님의 속마음에 대해서는 정말 몰라 외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아만의 문둥병이 치료되도록 어떤 방법을 제시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래요. 참 이게 말이 됩니까? 나아만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나아만은 이 방법이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엘리사가 나올 줄로 기대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이 영접하는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들어. 아무튼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불평을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고향에는 다메섹 강도 있고 아마나와 바르발, 이스라엘 모든 강물들보다 이 강들은 다 훌륭한데 내가 씻으려면 거기 가서 씻지, 왜 이 요단강 정말 별 볼 일 없는 강에서 내가 몸을 씻어야 되나? 이러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나아만은 지금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방법을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은 지금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비판하면서 또 이 방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는 조금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에서 7번 몸 씻으라고 하신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요단강 안에 어떤 기가 막힌 약성분들이 그 안에 탁 있어서 몸이 닳으면 칙 하면서 이게 몸이 샥 났나? 그래서 7번 하라 그랬나요? 요단강에 그런 성분 없어요. 한번 가서 씻어 보세요. 그런 성분 없어. 그럼 하나님이 요단강물에다 7번 씻어보라고 하신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이 나아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어떤 말씀을 주어도, 어떤 명령을 주어도 그 말씀을 믿느냐 이 말이지.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아만이 과연 하나님의 명령에 과연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운영할 때에도 사람마다 방법에 대한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자기의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한심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자기의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좋은 교회 안에 보면 자기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저는 이 로뎀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내 의견을 양보할 수 있어,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해,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교만함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또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에 전혀 안 맞는 이상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를 시킬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대표적인 것이 전도예요. 전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전도를 미련한 거라고 하네요. 전도를 미련한 거래요. 아니, 저도 한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 전도처럼 미련해 보이고 무식해 보였던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경험해 봤을 거예요. 한국에 옛날에 그 코스모스 백화점 있고 명동이 있었던데 아시죠? 거기에 보면 맨날 빨간띠 두르고 메가폰 두르고 예수 천당,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아마 보신 적 다 있을 거예요. 전 거기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요? 아니, 복음 전도를 저렇게 무식하게 전하나? 창피하다, 같은 신자지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로부터 한 1, 2년 뒤 저도 그 자리에 서서 메가폰 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무식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는 방법 같죠? 그런데요, 한 3, 4시간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조용히 찾아왔어요. 뒤로, 우리들 뒤로 와서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래. 그래서 기도했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무식한 방법 3시간을 했는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건졌다?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간혹 병원에서 무슨 외과 서저리 의사들이 8시간, 9시간 해가지고 겨우 살려놓은 거는 그래봐야 암만 오래 살아봐야 몇십 년밖에 못 살아. 근데 그 수술 성공했다고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그 전도의 무식한 방법으로 했더니 3시간 만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졌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이런 무식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를 창조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가련하고 갈급한 영혼들을 터치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런 전도의 무식한 방법으로 할까요? 하나님의 중심을 하셔야 돼요. 내 방법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지 그 의도를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나아만은 참으로 많은 실수와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래도 들을 줄을 알아. 또 그 다른 사람이 비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들을 줄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 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조그만 계집 여자 아이, 그 계집 여자 아이로부터 어떤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까지 계집애가 얘기한 걸 무슨 신뢰할 수가 있어? 나 안 들어.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들어? 이렇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나아만은 그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실 때 일개의 계집아이, 또 심지어는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발람에게 말씀을 하실 때 보니까 누굴 통해서 하시냐? 나귀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셔. 하나님은 또 필요하면 하찮은 돌멩이를 들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하찮은 곳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나아만은 아주 화가 나서 지금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 누가 과연 와서 충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었어요. 이때의 나아만 장군은 그 종들에게 무엄하다, 이 천한 것들아 물러가라, 니들이 감히 나에게 무슨 충고를 하느냐 하고서는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아만은 이 아래 것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이런 자세, 이게 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려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멸시받은 것들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어떤 교만함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멸시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십니다. 자기 자존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자기만 잘났대, 재수 없는 인간이죠. 근데 이런 어떤 자기의 자존심으로 꽉 차가지고 잘난 체만 하는 사람을 한국에서 선구자라고 한대요. 선구자. 뭐냐? 선천적 구제불능 자아도취증 환자. 선천적 구제불능 자아도취증 환자, 선구자. 근데요, 하나님이 이런 선구자는 낮추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정말 하찮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야, 저런 것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이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 그런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둥병, 성경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병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에 대한 모형으로 문둥병은 사용되어집니다. 이 문둥병은 당시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에요. 한번 병이 걸렸다 그러면 점차로 몸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자기를 파괴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이 볼상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저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자기를 격리시킵니다. 그러다가 썩어서 마침내 사망에 이르는 병, 이게 문둥병이에요. 당시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료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 문둥병보다 더 심각한 병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죄라고 하는 병이에요. 죄. 이 죄는요, 문둥병보다 더 심각해요. 이 죄는요, 우리를 파괴시켜요. 또 이 죄는 이웃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격리시킵니다. 또 나와 성도들 사이를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죄는 나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아무도 이 죄의 문제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둥병은 심각한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방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면, 도덕적으로 살면, 정말 사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나만의 문둥병의 처방이 요단강이었다면, 우리 인간의 죄를 치료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처방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얼마나 무식합니까? 사람을 못에 박아 죽이고 피를 뚝뚝뚝 흘리게 하고, 그게 어떻게 나를 죄에서 해방하는가? 이해가 안 가죠? 얼마나 미련하고 무식한 방법처럼 보여집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안 믿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영생을 얻나? 어떻게 그 심각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 뭐 벌금을 낸다든지 감옥을 간다든지 그래야 해결되는 것이지. 십자가가 어떻게 해결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냐?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나오면서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들어가서 완전히 다 씻고 나오니까 자기의 몸이 깨끗해졌어. 그랬을 때 이 요단강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요단강에 가서 자기의 몸을 씻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십자가, 의미가 없는 십자가, 그 어느 날 하나님,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봐도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겸손하게 십자가를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감격보다도 더 위대한 감격은 없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한량없도다. 정말 겸손하게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다면, 죄의 무거운 고통이 있었다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해결받습니다. 이 감격이 있어야 신자인 거예요. 이 감격 없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 한 번 더 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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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이 영원하도다.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들었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이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아만은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요단강에 그 몸을 담그기 위해서 마차에서 내려야만 했습니다. 또 자기가 들고 있던 여러 가지 무기들을 내려놓아야 했어요. 또 요단강 속에 몸을 담그기 위해서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계급장도 떼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화려한 경력의 마차에서 내려오십시오. 또 들고 있는 무기들도 내려놓으십시오. 거칠애와 외식과 허영의 옷을
벗어 던지십시오. 여러분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계급장도 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정말 십자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거지처럼 순수한 어린아이 심정으로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포복을 하십시오. 십자가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흘리신 피로, 주의 보혈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이 없이는 아무도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인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여러분들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도 나아만과 같이 영적으로는 치명적인 죄의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계급장 다 띄고 마차에서 내려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그 축복, 그 감격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